역대상 8장 두 군데를 읽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뒤에 가서 29절부터 끝저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나바이며 29절로 넘어갑니다.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키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엘레멧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리스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후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펠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8장에 보면 베냐민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이 베냐민이 계보에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었다는 계보고, 또한 두 번째 그들은 남왕국에 붙어서 유다와 함께 유다 왕국을 형성했던 또 다른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베냐민은 막내 아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족으로 따진다면 요셉과 형제이기 때문에 북쪽의 왕국으로 붙는 것이 사실은 혈연적이고 또 어떤 인간이 볼 때에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보면 참 어떤 면으로는 아이러니하게 그는 유다와 함께 살아남은, 다른 지파들이 많이 흩어져서 소수만 살아남았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살아남은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흉악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에 그 첩에 악한 일을 행하여서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전체 다 들릴 정도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 11지파가 이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다 모여와서 너희가 왜 이런 악한 일을 했느냐, 너희의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하여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라.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예언한 대로 용맹한 이리, 그야말로 사나운 이리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리의 특징은 용맹한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또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싸납습니다. 또 나쁜 의미로 말하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하면 잘 뭉친, 자기들끼리 잘 뭉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를까 사사기에 가장 악한 행동을 한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가 잘했던 못했던 형제를 보호한다고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좋으냐, 하나님의 뜻이 옳으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느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형제를 보호한다. 이것 때문에 11지파하고 전쟁을 벌여서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사사기 한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600명의 자손이 다시 결혼을 해서
시간이 지나고 아마도 한 2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손이 퍼져나가서 우리가 아는 사울 왕이 왕위로 다시금 올라올 때에는 어느 정도 자손이 그 지파 가운데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땅의 한 중간에 있었던 이 베냐민이 첫 번째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인간적으로 참 출중한 사람입니다. 많은 면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왕답다. 여러분, 왕으로서 40년을 그가 다스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래도 잘했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40년을 놔두셨기 때문에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그는 40년 동안 우리가 다른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면들을 보여줬습니다. 블레셋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암몬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리사욕이나 또는 부자의 땅이나 가난한 사람의 땅을 빼앗아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정적들을 죽이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다윗 때문에 그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비교하면 훨씬 선한 왕입니다. 유다의 왕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은 왕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울 왕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은 왕,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윗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직 시간이 안 된 40년 후가 있었지만 인간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때를 써서 왕을 달라고, 왕을 지금 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준다. 그때는 아직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결국은 어떤 야구로 말하면 족이 등판했다가 족이 강판당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늘 자기 중심이었고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 내 뜻, 내 생각, 우리 지파,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없었던 한 사람이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그가 왕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서 베냐민 지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또 이 지파를 놓지 않고 붙잡으셨을까? 우리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네가 다음 때 왕이 될 거 안다.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끔찍하게 사랑한 나머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은 계속 언약을 맺고 네가 내 후손을 돌봐주고 나는 또한 너의 후손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오늘 우리는 이 8장을 읽으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언약과도 비슷합니다. 둘이 무슨 언약을 맺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의 왕이 되면 그 전때의 왕과 왕족들은 없애버립니다. 왜? 자기에게 위협이 될까 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다윗 자체가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또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라도
더 끌어안았고 더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무비보셋,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의 이름이 무리바알이라고 34절에 등장하는데, 이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장년이 된 그가 왕의 상에서 먹고 그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의 사울의 신하들의 모든 것들도 돌려줘서 결국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과 또 사울 왕의 가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에 대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 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지만, 또한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의 계약,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계약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왕국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오늘 이 목록들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 갔다가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목록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사도 바울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회심 이전을 잘 압니다. 지독하게 완벽주의입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지독하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죽이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지독하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쓰시기 위해서 꼭 끌어들이셨습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꺾어서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게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3일 동안 어둠 가운데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내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 의를 꺾고 주님의 의로 그 모든 것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보면 위대한 인물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썼다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다고 우리는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의와 싸웠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자아와 끊임없이 투쟁했던 사람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군데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왜 이 이야기를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자기가 그 고난의 길을 겪어가면서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 의가 죽어가는 것을 그는 신음하면서 겪어야 했고,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는 강한 만큼 죽을 만큼 싸워야 됐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너무 완벽주의자였고 너무 강한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싸움은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지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부활의 영광과 그 주님의 생명을 알고자 해서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를 더 이상 세상의 것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랑하게 하지 말아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8장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몰락할 뻔했다가 또 어떻게 쓰임받고 그들의 자기 의가 강한 이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 때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저는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냐민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가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 몇백 년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줍니다. 베냐민 지파를 봐라. 그가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싸워서 승리했느냐. 그런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 외에는 안 보려고 했다. 그가 볼 수 있는 건 많았다. 베냐민 지파라는 거, 가말리엘 문화라는 거, 많은 지식과 경험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모든 것들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지. 이걸 의도적으로 안 보고, 이걸 의도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는 전심으로 달려갔다. 그도 싸운 사람이다. 갈등한 사람이다. 저절로 되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겠지. 아니다. 주님의 은혜는 크지만 그도 싸웠다. 씨름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덮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씨름하는 그 씨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강력하게 느끼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는가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또한 내 마음을 주님께 흔들면서 나아가는가,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주님이 흔드실 때 흔들리는 가운데 그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씨름하며 붙잡으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바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그는 평생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씨름하고 갈등하였습니다. 자기의 의와 싸웠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들과 싸웠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싸웠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싸웠습니다. 자기의 육신과 싸웠습니다. 주님께서 곁에서 늘 격려해 주셨고 주님께서 늘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끝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베냐민의 역사를 사울에게서 바울에게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과거의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야곱이 씨름하듯 다윗이 씨름하듯 바울이 씨름하듯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씨름하며 우리 주님 더 알고 싶고 우리 주님 더 갈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